주 하나님의 현현, 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8장부터 41장까지 이 욥기서의 대단원,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핵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등장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들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크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미 행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들을 섭리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 질문 가운데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등장하셔서 욥에게 아주 친히 말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와 그리고 위엄성,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 그 굉장한, 여러분, 폭풍이 막 몰아닥칠 때, 뭐 바람 막 싱싱 불어대고 그럴 때 우리들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엄이 그 가운데 느껴지게 하고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고, 그 말씀이 그냥 음성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두려움과 그리고 경건함을 자아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접하게 된 욥은 그 순간 그대로 나는 어리석고 무지한 말을 하는 아주 인간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면서 책망을 그냥 받고 있는 겁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청종하면서 너는 내게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주 단호한 그런 어조로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이유로도 무시되거나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더 만들어 놓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장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를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 깊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 참 불충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경건한 두려움이 그에게 함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변론하는 욥과 그 친구들 앞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하나님이 바람으로, 하나님이 굉장한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이 땅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아십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아십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을 향해 더 분명하게 자신을 제시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허물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친히 교훈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고 사랑이 아주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친구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멀쩡히 살아 있습니다. 그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직접적인 임재가 있어도 그들이 여전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대조하면서 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만한데,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이 여전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정하신 때와 섭리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모습으로 그것을 완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분의 공의로우신 섭리를 향한 소망을 잃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롭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펼쳐지는 이 모든 상황들에게 지지 말고 버티고 이겨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공의 가운데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그 목적, 그리고 그 욥에게 나타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이 확실하게 거기 나타나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 인생들을 여전히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나타나신 그 끝에는 항상 공의가 실현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계가 많고 이 인간들은 무능하기 짝이 없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하시려고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질문들의 그 크기가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너 그 고난 그거 너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당하는 그런 고난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욥의 불만, 욥이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냥 쉽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깨우침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그 앞에 인간은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인간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새롭습니다. 피조물로서 인간과 대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고 오묘하신 그 전능하고 완전한 주권을 가지고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이 모든 세계를 통해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너는 어찌 그렇게 불평이 많고 나를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간접적인 꾸짖음일 수도 있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절대적이시고 의로우신 그런 주권적 섭리를 너희들에게 지금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들고 쓰신 게 뭐예요? 여기 보면 나는 땅의 조성자와 그리고 그 조성 원리에 대해서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묻습니다. 8절부터 11절에는 바닷물의 운행자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바다가 막 육지로 쳐들어오는데 그걸 하나님이 한계를 정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거 누가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빛과 어둠의 순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그 빛이 어디서 오고 어둠의 근원이 뭔지 너희들이 아느냐 하는 거죠. 땅과 바다의 근원과 그 광대함에 대한 질문을 16절부터 18절에 합니다. 빛과 어둠의 근원과 그 조성에 대한 질문도 하나님께서는 19절부터 21절에 묻습니다. 그리고 기상현상과 그 기상을 주관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그 현상들에 대해서 질문도 하십니다. 별들과 자연 현상을 다스리시는 권능에 대한 질문도 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근원에 대한 질문도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심지어는 사자와 까마귀의 식물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인간 세계를 홀로 주관해 가시는 전능자, 절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아주 초라한 모습, 그것을 스스로 그냥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터득시키는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실로 하늘과 땅에 이르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미물에 지나지 않는 그런 존재들까지 친히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며 돌보시는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는 놀랍고 심히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놀랍게도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경외하는 그런 태도는 오로지 순종하고 헌신하는 길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냥 저절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기에 비해 너무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그냥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에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쏟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결국은 공의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친히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세계가 지금 흔들리지 않고 돌아가고 있다면, 빛과 어둠이 이렇게 교차되는 이 순환이 그쳐지지 않고 있다면, 하늘의 별이 여전히 하늘에 떠 있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신비롭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치지 않고 그대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면 우리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과 그 주권적인 섭리하심과 통치하시는 것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헤아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행동 하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길 외에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반드시 지금의 나의 이 형편을 통해서 억울하고 괴롭고 답답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에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기에 반드시 공의롭게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싸움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